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제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제4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 중심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연습이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소중한 것일수록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아이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걷기 하는 과정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연습을 스스로 하게 된가요?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이 공부가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극소수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 자신의 실력은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이겠죠. 여러분,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는 사람은 실패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비례해서 성공의 가치도 역시 잘 모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자기의 능력 때문이라고 여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실패를 통해서 산전수전, 심지어는 공중전까지 겪은 사람은 그 성공의 가치성을 알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삶의 여유까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Training yourself to be godly. 다시 말해서 경건은 훈련하라, 트레이닝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훈련한 단어 속에는 많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훈련에는 그에 따른 목적이 있겠죠. 특별히 요즘에 중국에서는 동계올림픽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요. 그런데 거기에 참가하는 각국의 선수들은 지난 4년 동안에 아마 피나는 훈련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 동안에는 자신의 모든 욕망을 절제하면서 오직 땀방을 쏟는 데만 집중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림픽의 목표는 참가하는 데도 목적이 있겠지만 사실 메달을 얻고자 하는데 모든 선수들은 더 커다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자고 싶은 잠 다 자고 먹고 싶은 음식 다 먹고 가고 싶은 곳 다 여행을 하면서 올림픽을 준비했을까요? 아마 그런 선수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했는데 이는 비단 디모데 개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건 생활을 이루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경건의 훈련이 없이는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요. 경건한 신앙생활을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왜 우리가 경건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첫째는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외모로나 성격상이나 반드시 자기 부모의 성향, 성격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귀에 속한 자는 자연스럽게 마귀의 성향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성향은 거짓말과 분쟁, 그리고 당 짓는 것과 참소함, 그리고 시기, 다툼, 미움, 회방, 이간질, 그리고 술 취함과 분노와 방탕과 같은 모든 악한 것들이 마음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밤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고자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과 공의로운 마음이십니다. 그리고 선함과 긍휼함과 자비와 성결함과 온유하심의 마음이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란 어느 누구나 마음에 있는 것을 반드시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우리의 생활 속에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보에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란 말씀을 주시네요. 시작.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채워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언행 심사는 매일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라면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점에서 디모데전서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와 유사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에도 말씀 보면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돈을 사랑하는 결과에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어 결국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우리의 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늘 경건함에 이르도록 트레이닝하라, 훈련하라, 연단하라,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보면은 말세의 지말에 나타날 여러 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세에 나타날 특징은 바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세의 지말의 사람들은 거룩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의 원한을 풀지 아니하고 상대방에서 비방하며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면서 육신의 쾌락 즐기기를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즐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신가요?
과연 이 말씀에 포함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되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1절의 말씀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장차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이 언제나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특징은요,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알맹이는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열심히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도록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서 어쩌면 자신의 경건 생활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 앞에 11절 철저히 지키고요, 안식일을 그들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니 그 정도라면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 손색이 없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아니다는 겁니다. 주님께는 인정받지 못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그들은 너희들은 마치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 너희 속은 부패하고 썩은 냄새나는 마음이지만은 겉으로는 화려한 회를 바르는 그들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겉만 번지를 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주님은 냉혹하게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믿음도 없는 형식적인 신앙, 그리고 정작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사람의 교훈과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히 여기며 가르치는 바리새인의 신앙은 한마디로 영적 소경과도 같았습니다. 영적인 귀머거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명이 없는 한마디로 죽은 신앙일 뿐이었습니다. 그러게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 주님은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신앙은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반면에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 살아 꿈틀거리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경건함에 이를 수 있을까요? 방법론이겠죠. 어떻게 하면? 첫째는 성경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오늘 읽었던 본문 7절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라는 말씀이 있고, 또한 같은 의미의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서로 연결된 말씀, 유사한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 망령되다, 이 원래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짓밟힌다, 짓밟아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짓밟아버리는 행위,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말.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혹은 망령되고 헛하는 말이란 저속하고 헛되이 꾸미는 이야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주변의 성도를 대하면서 어떤 분이 정말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객관적인 판단은요, 상대방의 대화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경건한 믿음의 성도일수록 허탄하고 쓸데없는 말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오히려 듣는 자들에게 신앙의 유익과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기 때문에 그렇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듣는 자들의 유익과 그리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힘쓰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경건 생활과는 아예 담을 쌓고 사는 성도일수록 허탄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무익한 말 만들어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망령되고 헛된 것은 결국 이 생의 자랑과 성경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위한 그러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망령되고 헛된 말은 우리의 경건을 무너뜨리고요, 스스로 타락의 길을 향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러한 것은, 망령되고 헛하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를 혼란케 하는 헛된 말들로부터 우리의 자신들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내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경건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망령된 신화를 버리고 그리고 허탄한 가르침을 물리치려 한 것은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 역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자아를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고백할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는 일입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자신은 평생 목회하면서 자신의 집을 팔아서 바친 교인도 보았고 자기의 땅을 팔아서 바친 교인도 보았지만은 자기 자신의 고집스러운 성질을 뽑아서 바친 교인은 한 사람도 못 봤다. 자기 성질을 뽑아서 하나님께 바친 사람은 한 번도 못 봤다. 물론 웃으며 가볍게 하신 말씀이겠지만은 한 번쯤은 새겨볼 만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는 경건함을 위해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한 사실을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여러분이 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사는 사람. 이게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성도 되기를 참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면 경건한 삶이 우리에게는 과연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경건한 삶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첫째는 어려움에 처할 때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안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뜻을 생각하면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의 앞길을 지켜주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나가는 길에 많은 삶의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심으로 누구도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방패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경건한 믿음으로 세상적인 유혹을 이겨냈던 노아를 그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대심판, 물심판의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켜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경건한 믿음으로 살았던 롯을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불심판 속에서도 그들을 건져내셨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다가 굶주린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환난의 시험 속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불의한 자를 형벌 아래 두신다는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의 삶을 대적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장 약할 때는요, 마치 자기 홀로 있다고 하는, 내 스스로 나 혼자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성들이 약해지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시요, 또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 꼭 붙드십시다. 믿으십시다. 여러분 시편 34편 7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져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경건하게 사는 성도를 둘러 진치고 보호해 주신다니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신다는 이 약속. 믿고 경건하게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돌봐 우리는 경건하게 살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경건 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또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기도하다 지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 속에 경건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상태와는 상관없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없다 낙심하게 되고요. 원망하게 되고요. 주저앉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에 응답이 없을 경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낙심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 번쯤 되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경건함에 부족하다면 회개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적으로도 육신의 병을 고치시기도 하지만 그리고 때로는 인간의 손길인 의술을 통해서도 치료하십니다. 왜냐하면 의술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육신의 병 고침보다 죄 사함 받는 것을 하나님은 더 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볼까요? 여러분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의 말씀 보면은 한 중풍병자가 네 사람의 친구가 예수님께 메고 와서 고침을 맞는 사건이 있습니다. 네 명의 친구가 중풍병된 그 친구를 들고 와서 예수님의 고침받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침받은 그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씀하셨느냐? 관심 있게 보면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병 고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심이 아니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중풍병자에게 네 병이 고침받았다 말씀하기 전에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바로 중풍병자가 병이 걸린 것은 바로 마음의 죄악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환자들 가운데 그 내적인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 약 50% 이상은요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자가 많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죄책감, 때로는 불안감, 혹은 열등의식, 열한 마음들이 우리의 육체를 마비시키려고 하고요. 그런 죄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경건한 신앙은요, 내 자신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세상은 나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복이 그랬습니다. 어떻게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의 복을 말씀하시네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경건한 신앙의 사람 요셉으로 인해서 그가 잠시 머물렀던 포디발의 집에 복이 임하였고요. 요셉 때문에 애굽 땅에 복이 임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흉년으로 고난당했지만은 아버지 야곱과 그를 팔아넘긴 형제들의 야곱 요셉을 통해서 복이 임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경건 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금생과 내생의 복이 약속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경건 생활로 인한 금생의 유익이라면 어떤 유익일까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은 경건한 성도를 사랑하사 주의 사자인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경건한 성도를 사랑하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체험을 하는 성도는 정말 행복한 성도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큰 금생의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내생의 약속의 복도 있는데 이런 성도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삶을 내생의 복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며 성공한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를 못한다면 그는 모래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을 것이고 가장 불쌍한 자에 불과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의 세계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가 아니요, 미래의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이 먼저 가심으로 내가 너희들이 거할 것을 내가 준비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내세 영원한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본문의 말씀 8절 볼까요? 시작.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장차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어갈 그곳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현실의 세계만을 바라보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는 가장 불쌍한 자임을 말씀합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어쩌면 성도들처럼 불행한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와도 고난이 와도 두려움이 없고 어쩌면 내일 세상 종말이 이 역사 속에 일어날지라도 성도들은 오히려 세상 종말의 그때가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누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저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천국이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어디에 살든지 유랑의 장소이다. 뜻깊은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맺습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강권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금생과 내색에 복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우리 모두 경건한 신앙으로 무장하여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주변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요, 영원한 하늘 기업의 상속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